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시작되어서 총 4번에 걸쳐 성장하는 교회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귀한 표어를 가지고 2021년도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통 새해가 밝으면 1월, 2월은 1년 교회 사업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1월, 2월에 저에게 주어진 화요일, 금요일 설교 시간에 정말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교의 성패는 교회의 건강함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그 교회는 그 어떤 선교 방법을 사용하든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에서는 거의 모든 방법이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 반면 그렇지 못한 교회, 즉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별로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야 할지를 발견하기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교회가 건강한지, 교회의 건강을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성장 혹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교회 성장은 어떤 구체적인 성장 방법론의 어떤 방법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법칙에 통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연계를 이용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교회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건강한 유기체가 저절로 성장하듯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그의 아버지처럼 크고 강하게 자라고 싶어서 맨날 이렇게 철봉에 매달려 있으면 순식간에 자랄까요? 이렇게 하루 매달린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컸나라고 자로 재어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것이 혹시 재림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늘리고 애써서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운동을 하면, 건강 잘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성장 원칙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기 보면 씨는 자라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농부도 인위적으로 씨가 잘 자라게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토양, 충분한 물, 잡초 없는 환경, 해가 잘 되게 해주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생명력이 더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의 노동이 아니라 건강한 환경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올바른 방법론을 채택한다고 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이 좋은 토양, 물, 그리고 햇빛과 합해진다면 성장은 스스로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자연적인 성장의 비유에 대한 원리를 확실히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토질이 어떠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건강함을 증진시키므로 우리 교회도 활기차고 새로운 교회를 재생산하는 거듭난 교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화인 여사도 영혼을 예수께로 이끄는데 필요한 모든 일에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화인 여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물교훈 81페이지 물질계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만물은 자연 법칙을 순종하고 있다. 만물은 다같이 창조주의 뜻을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뜻을 따르고 있다. 구름과 햇빛, 비와 이슬, 바람과 폭풍 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으며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곡식의 싹이 흙을 뚫고 나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뭐하기 때문에요? 순종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것들을 때를 따라 발육시키는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주의 역사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반항하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면 자라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곡식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수확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도록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의 화인 여사의 글처럼 이 저항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건강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 결과는 아마 엄청난 성장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세상이 악해서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전도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코로나19가 우리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는 아닙니까? 교회증언 6권 370페이지입니다. 한 번도 회심해 보지 않은 교인들과 한 번 회심했으나 속으로 물러 앉은 교인들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아니한 교인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기별을 효과 없이 만들지 않는가? 오히려 새 신자가 오면 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연계는 절대로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요? 다 핑계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그렇게 심한 상황에서도 전도회해서 영혼 구원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만드신 이의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라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 천연계를 공부해야 합니다. 목사에 보내는 권면입니다. 인간들을 취급하실 때 그분께서는 천연계 속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원칙들을 나타내신다. 천연계의 유익한 작용들은 갑작스럽고 깜짝 놀라게 하는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이 천연계의 활동을
자기 손안에 장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정하신 법칙들의 조용하고 규칙적인 작용을 통해서 일하신다. 영적인 사물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장한다는 겁니다. 재림교인들은 열렬한 건강 기별의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뉴 스타트 들어보셨죠? 8가지의 자연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면 N, 영양입니다. E는 운동입니다. W는 물, S는 햇빛, T는 절제, A는 공기, 그다음에 R는 휴식, 그리고 T는 신앙입니다. 이 자연치료법은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육체적 건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 8가지의 자연 법칙을 잘 순종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겠죠. 그런데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8가지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왜 아름다운지, 성장하는 교회에 필요한 8가지 자연 법칙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자연적 교회 성장의 8가지 법칙입니다. 첫 번째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두 번째가 은사 중심적 사역, 세 번째가 열정적인 영성, 네 번째가 기능적 조직, 다섯 번째가 영감적인 예배, 여섯 번째가 전인적 소그룹, 일곱 번째가 필요 중심적 전도, 여덟 번째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을 설명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형용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도력이 아니고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고요. 그냥 열성이 아니라 바로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에 있어서 그것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그냥 소그룹이 아니라 전인적인 소그룹. 그런 개념을 갖고 오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냥 지도력이 아니고요.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모든 조직에는 어떠한 형식이든지 리더십이 존재하죠. 올바른 리더가 있는 반면에 부패한 리더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잘못된 리더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양들을 도살하려는 흉악한 이리들과 같은 나쁜 어떠한 지도자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선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리더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강화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이 특성은 리더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함으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잠재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에서의 적절한 역할과 기능들을 찾을 수 있도록 성숙함과 장점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독재적인 리더가 아니고요. 다른 일꾼에게 위임하는 리더입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자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자들은 그들의 시간을 다른 이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훈련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투자한 에너지는 몇 배의 결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재림교회의 선구자의 리더십을 좀 볼까요? 화인 여사의 남편이
바로 제임스 화이트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동하는 리더보다는, 즉 혼자 다 하려고 하는 리더보다는 지도력을 세워주는 리더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성경의 저자들도요, 이러한 똑같은 맥락으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꼽았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하다는 말이 증명하라, 전하라,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잘 가르치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가르칠 사람들을 교육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리더들을 배가시키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리더십의 역할을 묘사하는 에베소서 4장에는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왜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성경절에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그들을 리더로 훈련시키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화이트 여사와 같은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적인 방법에 기초해서 사역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언의 권면을 좀 살펴볼까요? 복음개혁자 196페이지입니다. 목사는 이미 몇 신자가 있는 곳에서 일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즉 불신자 전도하지 말래요. 처음부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교인들이 진심으로 협력하도록 훈련할 것이다. 즉 교인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불신자 전도 의미 없다는 겁니다. 목사는 교인 각 사람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깊은 영적 경험을 가지고 남을 위해 일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교인 훈련이 먼저입니다. 그리하여 교인들이 기도와 활동으로 목사를 돕게 되면, 즉 우리가 먼저 준비되면 그 전도회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 다음이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학교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주는 법, 안식학교의 반대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법,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을 간호해주는 최선의 방법,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건강학교, 요리학교, 그리스도인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분야를 가르치는 반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소그룹 나누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경험 있는 교사들이 보여주는 실제적 시범이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함으로써 방법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과 연합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본을 따라 배우게 될 것이다. 한 가지의 모범은 많은 교훈보다 더욱 큰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 훈련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학교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기본교리 200페이지입니다. 영적 은사의 교리는 회중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목사의 어깨에 지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봉사를 위해 준비시키도록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임명하셨다. 목사들은 교회에 속한 일들을 자신이 다하여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이 그들의 의무를 행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즉, 목회자는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종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는 합회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채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어떠한 바램, 합회의 어떠한 바램이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의 일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복음교육자 197페이지입니다. 어떤 큰 재분소 주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루는 공장에 들어가 보니까 공장장 목회자들입니다. 기계실에서 간단한 기계를 고치고 있고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6 직공, 성도들입니다. 팔짱을 끼고 곁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주인 하나님은 부당한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을 알아본 연후에 공장장, 목회자들을 그의 사무실로 불러서 퇴직금을 주면서 면직, 즉 잘랐습니다. 그는 목회자는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의 주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로 하여금 6 사람을 감독하게 하려고 그대를 채용했는데 내가 보니 6 사람은 놀고 있고 그대 혼자만 일하고 있으니 그것은 6 사람 중 누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즉 나는 그대로 하여금 6 사람, 즉 성도들이 노는 법을 가르치게 하려고 7 사람의 삭을 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잘렸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면직시킬 겁니다. 재림교회 초기 당시 이와 같은 권면들은 오늘날 교회에도 아주 의미심장한 조언들입니다. 초창기 재림교회인들은 리더, 즉 목회자가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른 이들을 사역에 동참시키지 않고 혼자 일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수많은 권면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재림교회는 이러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대부분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목회자가 많잖아요. 그게 교회를 망하는 길이거든요. 오히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뭔가 일을 나눠주고 일을 좀 시키면 욕을 먹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목사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훈련받지 못하고 그저 앉아서 목회자가 일 잘하나 못하나 비난하고 비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림교회가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사역을 위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사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에 맞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전엽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와 지도자들은 그들의 코치이며 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인 여사가 강조한 올바른 교회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평균 출석생, 교회의 재적 인원 그거 의미 없습니다. 150명 모인다고요? 200명 모인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나 농명체계에 적혀있는 신자의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농명체계 300명, 5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하여 일하는 활동, 현재 교회에 어떤 활동이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의 신실하고 견인불발한 일꾼들의 수요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정말 우리 교회는 몇 명짜리 교회인가요? 신실하고 견인불말한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숫자가 교회의 수준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싫어해도 자꾸 사역을 분담하고 나눠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교역자 200페이지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무거운 짐, 곧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여러분 짐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짐을 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를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며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게 방문의 목적이에요. 교인들이 목사에게만 의존하려는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도록 가르쳐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진짜로 장로와 집사로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서 내가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짐을 져야 합니다. 교회 본에 보면 69페이지 볼까요?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도움은 곧 저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치는 거래요. 목사 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저들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기를 배우게 하라. 저들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군대에 참여하여 그를 위하여 신실한 봉사를 하게 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자꾸 무슨 일을 하라고 부탁하고 위임해주고 훈련시켜주고 가르쳐주면 야, 저 목사님은 진짜로 제대로 된 목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일을 혼자 다 하고 있으면 목사님 그렇게 혼자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시고 그 거룩한 부담을 그 영혼구원의 짐을 우리에게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희를 훈련시켜 주세요. 저희 양육시켜 주세요. 저희 교육시켜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집 방문, 전도법, 설교법, 성경교수법, 길거리 전도법, 성경 어떻게 연구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정규적인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없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이 약점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생산적인 기관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가 과연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 있는가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과 예언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초기 재림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최고의 교회로 부름받은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사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에 나타난 또 다른 특성은 은사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구성원의 역할은 성령께서 부여하신 은사에 따라 자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즉 재림교인들은요, 교회 설립 초기부터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28개의 기본 교리 중에 하나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림교인이라면 은사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재림교회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볼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정원 8권에 보니까요, 복음사함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교단이 발전하지 못하고 영혼권이 안 되는 것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전염병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의 부재입니다. 거의 재림교회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으며 예언을 멸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대부분의 재림교회인들이요,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도 어떤 이들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이른 비는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고 있고요. 늦은 비는 위대한 복음 사업이 완료되는 마지막 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른 비 성령을 잘 이해해야 늦은 비 성령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른 비 성령은 오순절 당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중 방언의 은사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늦은 비가 이른 비의 역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면 늦은 비 역사 또한 성령의 어떤 영적 은사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많은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성도들 앞에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우리 재림교회 마음에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과연 건기일까 우기일까요?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기별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맞춰질 수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그게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기후 변화였잖아요. 자, 여러분, 늦은 비 다음에 이른 비, 그 중간은 뭘까요? 건기일까요, 우기일까요? 건기입니다. 즉 늦은 비 다음에 이른 비 사이는 건기,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른 비 다음에 늦은 비 사이는 우기입니다. 즉 초대교회에 이른 비가 내렸죠?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는 우기예요. 지금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재림신앙을 충분히 실천하고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재림교회들은 그들이 지닌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은사와 조화를 이루는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반 개신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처럼 때로는 재림교회에서 다른 성령의 은사보다 좀 예언의 은사를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인여사는 재림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균형 잡힌 원칙을 가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몇 개 좀 볼까요?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적 연약함의 가장 큰 원인은 영적 은사에 대한 참된 믿음의 부족이다. 은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충만한 믿음으로 이러한 증거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켰을 것이며
어디에서는 연합과 강건함으로 견고하게 섰을 것이다. 정말 영적 은사가 있으면 너무나 강건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돕는 데 쓰였던 목회 사역의 4분의 3이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교회 유지하고 성도들하고 그냥 그런데 목회 사역을 쓰는 게 아니라 교회의 영적 은사 회복되어서 성도들이 알아서 교회를 성장시키면 목사들은 나가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게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봉사를 위하여 진흙을 빚으시도록 하자. 그분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릇의 종류를 정확하게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 즉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 누가 어떤 일에 적합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거룩한 지도를 받아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 교회들의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 대신에요, 단상의 열변을 의존하여 왔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설교 잘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하는 그런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설교가 시원찮으면 또 안 되고, 단상의 열변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저들에게 부여된 신령한 은사들은 무용지물로 여겨졌으며 사용되지 않은 채 점점 그 기능을 미약한 상태로 약화시키고 있다. 여러분, 목사들이 새로운 개척지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원래 목사들은 한 교회에 머물면서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개척을 하면 신자들은 자신의 영적 은사가 있으니까 뒤에서 교회의 책임들을 짊어져야 하며, 저들의 능력은 장로님들이 설교하고 집사님들이 방문 가고 그렇게 능력은 활용함으로 증가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재림교회는 3년 또는 4년의 인사이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재림교회는 합회에서 월급을 목회자에게 균등하게 주는지 아십니까? 원래 초창기 재림교회는 개척하는 게 목사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목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합니다.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서 지역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목사는 딴 데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4년의 인사이동 텀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인사이동은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 3년 4년마다 목사들이 와서 혼자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목회를 하는 뜻 아닙니다. 그 목사들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을 훈련시켜 준다면 그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가고요. 또 다른 목사가 와가지고 또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교회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재림교회의 목회 철학이에요. 성령의 은사에 바탕을 둔 사역은 훌륭한 재림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 필수 요소입니다. 화인 여사는 위에 명시된 원칙이 등한시되어 왔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성도들을 준비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필수 요소라고 느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재림교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필요한 사역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수많은 세미나가 교회 안에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의 전마적인 원칙은 여전히 대부분 재림교회 안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인 여사는 그 당시 재림교인들이 개종한 새 신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교육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성령의 은사가 기반이 된 사역들이 더욱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지도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초기부터 우리는 성령의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각 사람의 은사를 식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각자가 지닌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는 각자가 지닌 은사와 조화를 이루는 사역에 사람들을 잘 배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대부분의 재림교회 성도들은 사역에 배치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선거위원회가 되면 각 부서 담당자들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거는 것입니다. 뭐 하자 그러면 못하겠다고 그러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개발할 때 사역자들을 지원해 줄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시스템으로서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사역이 교회의 사명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며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역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재림교회들은 이러한 총체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 중심적 사역이 재림교회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은 단지 일하는 교회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평신도들이 개인적인 성취감을 얻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인 성취와 사명의 성취, 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이용당한다고 느낄 것이고요. 은사의 기반을 둔 사역 또한 발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은사, 이 은사 중심적 사역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바탕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최고의 방법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을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이 회복되는 우리 재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